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예배당에서 우리 또 가정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이 좀 거창하죠.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라는 큰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치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인력 편주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특별히 그렇습니다. 좀 제가 그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의 이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한가? 주요 6교단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교인 수 통계 낸 것을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한 9년, 10년 동안에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140만이 감소했고 퍼센테이지로는 한 10년 안쪽에 15.8%가 감소했다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교인 숫자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다음 세대 20년, 30년 후가 되면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될 것 같다. 그런 염려를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보다 이제 오히려 비대면 예배가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4월 달에는 9%였었는데 7월 달에 가서는 1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후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 할 때 무려 17%나 되는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방송 예배를 드리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그분도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이 18%나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급격하게 줄어들 염려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죠. 특별히 이 작은 교회들에서는 이제 뭐 예배 때 2m 거리 두는 것도 힘들고요. 또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교단이나 대형 교회들에서 이 월세를 좀 이렇게 대신 내주고 이런 것도 뭐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어렵고 안 드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형 교회들이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중에 상당수가 문을 닫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신학대학원 지원자들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20학년도 작년 이맘때인데 입시 경쟁률도 대폭 줄어들고 미달된 학교들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자질도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만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기독교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2020년도 5월 1월 달에 기온실에서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을 한국의 목사들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는 신뢰도인데요. 신뢰한다 하는 것이 30% 정도 되고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68%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0대, 20대로 가면 신뢰하지 않는다가 75%고요. 신뢰한다가 25%. 30대가 제일 심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이 81.3%, 신뢰한다가 15.6%. 또 종교 없는 비종교인의 경우에는 거의 80%가 목사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2020년 1월 달에 나온 이제 조사인데요. 그 이후에 또 코로나 이후에는 사회적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또 조사를 해보았더니 당연히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질병관리본부나 또 의료인이나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반면 낮아진 기관들도 있는데 이것은 또 정치인들이나 언론이나 종교기관, 특별히 이제 개신교가 많이 그 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종교인에 대한 각 종교별 이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불교에 대해서 혹은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또 절제의 미가 있다, 윤리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반면에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그리고 사기꾼 같다, 심지어 이중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정서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신대원 학생들도 있지만 학부생들, 그러니까 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일반 이제 백석대학교인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제 제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수업을 하는데요.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들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자신은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생각이, 교회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라는 자들마저 존중과 배려와 봉사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 아무개 목사의 행동으로 인해 나쁜 기억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나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제가 몇 개만 뽑아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리막길인 추세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또 앞으로 교회를 오픈한다고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사회적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이, 도대체 그러면 한국교회가, 기독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늘 성령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는 종교가 되고 말았을까? 왜 이렇게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왜 사회적인 영향력과 신뢰도를 잃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코로나19 때 와서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가 어땠는지. 제가 꼭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려면 과거가 어땠는가를 보아야 되겠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시절을 거쳐왔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통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넷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1번인데요. 기독교 선교사님이 입국한 때로부터 해방 때까지를 크게 하나의 시기로 보고요. 그리고 해방 때부터 민주화될 때까지 한 30년 이상의 시기를 또 두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로, 그리고 네 번째는 코로나 이후의 세대로, 이렇게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요. 1번,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부터 해방 때까지니까 구한말 일제강점기, 보통 한국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를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반봉건, 두 번째는 반외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해 준 겁니다. 예컨대 반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과거의 생각을 내버리고 근대화, 새로운 역사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것이 근대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혹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재, 경신, 이화, 숭실 이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굉장히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게 의학, 위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또 알렌 에비슨 이런 의사들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서양 의술을 시행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시켰습니다. 신분 차별 철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4가지 신분, 양반, 중인, 상놈, 천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4가지의 이 신분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조선의 중요한 과업이었다면 기독교가 이것을 앞장서서 수행을 했죠. 그래서 백정들,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하는 백정들을 해방시키려고 했고 또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혼의 풍습을 없애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한글 보급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이 이제 반봉건이고요. 반외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 반외세의 길을 가야 되는데 기독교가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의열단 운동, 의사들, 열사들, 그죠? 유관순 열사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농촌운동 20, 30년대 때 그리고 항일 무장 투쟁할 때도 예컨대 봉오동 전투 같은 영화도 나왔지만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윤동주와 같은 시인의 저항 문화 이런 것들이 반외세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게 제1시기 그러니까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꼭 수행해야 될 과제 이것을 기독교가 앞장서서 잘 이행해 주었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라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때문에 차마 예수 믿는 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숫자도 늘어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역할도 감당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큰 2가지의 과제가 있다면 하나는 이 친일 청산이고요. 또 하나는 외부의 적, 반공, 공산주의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친일 청산에서는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반공주의는 우리가 잘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역시 앞장을 섰습니다. 기독교가 반공주의에 선봉에 섰고요. 또 기독교 게다가 산업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산업화가 되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기독교도 함께 성장을 해서 큰 급성장을 이루게 된 그러한 한국 교회의 황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공주의와 산업화 이것이 한국 사회가 해방 후에 전쟁 후에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우리의 사회적 과제였는데요.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 사회.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혹은 또 군인들을 파견해서 한국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전쟁 후에 또 고아들을 돌보아주고 많은 물자를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지원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국가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미국의 지원 하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 마음속에 있었는데 바로 그 미국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였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미국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예컨대 태극기 집회에 가면 태극기와 십자가가 함께 있고 거기에 성조기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국기 있는 것은 알겠는데 태극기는 알겠는데 거기에 성조기가 있을까? 또 어떻게 십자가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일까?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독교의 전성기, 부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 시기는 뭐였죠? 구한말 일제강점기, 반봉건 반외세 잘 감당했고, 두 번째 시기 친일 청산에는 안 됐지만 반공주의와 산업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동경 이런 것이 다 결합이 되어서 기독교가 숫자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의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87년 무슨 일이 있었죠? 민주화가 일어난 이후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일단 기독교가 숫자적으로 점점 줄어들 것 같다. 실제로 줄어든 것은 이제 나중에 2000년대 이후에 와서이지만 그러나 줄어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뭐랄까 주류라고나 할까요? 여기서부터 좀 밀려났습니다. 우리 한국이 가야 되는 길, 과제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앞에 1번과 2번에는 잘 감당했었죠. 근데 3번 시기에 와서 감당 못한 겁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민주화였어요. 민주화 때 물론 한국 기독교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화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반공주의가 중요했었는데 1989년 이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반공주의가 세계적으로 냉전이 이제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반공주의가 그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효순 미선 사건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미국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많았죠. 반미 감정 있었어요. 여러분 88년도는 88 올림픽이 있었죠. 맞죠? 88 올림픽? 네. 88년. 그때 말이에요. 그 농구 경기가 열렸어요. 농구 경기. 올림픽의 농구 경기는 원래 모든 올림픽은 아마추어들의 잔치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농구를 프로농구 선수들도 오도록 해 주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드림팀이라 그래서 NBA 농구 팀 중에 잘하는 사람 뽑아서 왔거든요. 전 세계 농구팀이 왔는데 준결승전에서 소련 그때 아직도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지 않은 때니까 소련 선수들과 미국 선수들이 붙었습니다. 준결승전에서요. 자 그러면 한국 관중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 한국 관중들은 누구를 응원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아까 봤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살려주고 구세주고 미국 문화 따라가고 싶고 미국 한번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국민이 소련을 응원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88년에 있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그게 너무 기억에 생생합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산업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진 건 좋았는데 산업화에 또 부산물도 있잖아요. 양극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가 잘 다루질 못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답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주류의 아젠다로부터 밀려났다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특기해야 될 일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기독교. 지금 우리는요 기독교 그러면 보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1990년 이후입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요, 신학적 보수와 정치적 보수가 같지 않았어요. 신학적 보수는 성경, 무어성, 초자연주의, 십자가 대속 이런 걸 믿는 거였고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믿지 않아 비평을 해요. 또 진화론 이런 걸 이제 신학에 도입을 하려고 하죠.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예요. 이것 가지고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신학적 보수와 신학적 진보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치적 보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또 반공주의 이런 거였다면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을 강조하고 분배를 강조하고 복지를 강조하고 사회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학적 보수 진보와 정치적 보수 진보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노는 물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90년대 이후에 둘이 붙어버렸어요. 신학적 진보, 그러니까 신학적 진보, 정치적 진보, 그다음에 신학적 보수, 정치적 보수 이것이 붙어서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보아서는 아주 큰 패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념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다.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붙어버리게 됨으로써 비판을 하지 않고 기독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1번 단계에서는 반봉건 반의세 앞장서고 2번 단계 반공주의 산업화의 기수가 되고 그런데 세 번째 단계부터 기독교가 주류 사회에서부터 주류 아젠다로부터 밀려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가속화되었다. 제가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죠. 그러면 본론은 뭐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까?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돌아가도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 그렇게 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들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했죠? 지금 안 되죠? 그럼 과거에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고 이걸 성공하게 될 때 물론 그 핵심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제대로 그 과제, 과업을 달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이 강화돼야 된다. 세 번째는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로만 들으면 알 듯 모를 듯한데요. 제목만 들으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은 왜 정광훈 목사에 열광하는가? 그렇죠? 언뜻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릴까? 한국 교인들의 통계에 따르면 3%는 정광훈 목사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10%는 그의 말을 막해서 그렇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말을 험하게 해서 그렇지 그 생각하는 건 맞다. 그 다음에 또 30% 정도 보수주의자들인데 정치적인 입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에게 열광하는가?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한 80줄 들어서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 가끔 전화하시는데 전화 와서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 젊었을 때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영접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면서 기도해서 자녀들을 키운 진짜 믿음의 어머니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너무 냉랭하다. 너무 재미없다.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또 얘기했겠죠. 목사니까. 아유, 권사님 그러시지 마시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정광훈 목사 유튜브를 보면 은혜가 돼. 즐겨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그거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집회도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내가 살아있는 걸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도대체 정광훈 목사의 매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여긴 정치 집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성도들의 갈망을 채워주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모든 교회를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 조암제일교회 빼놓고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문제, 그 갈망을 채워주는가?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주일 설교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안 들어도 그만 아닌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배 마친 후에 거룩하게 막 찬양을 막 하는데 그게 어쩐지 가식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과연 목회자들의 관심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친구들 목회자들 많으니까 교회 성장에 관해서 혹은 또 우리 교회 어떤 높은 사람하고 식사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방송 출연하는 거, 노회 총회 임원되는 거, 선교지 방문하고 은퇴 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운동 뭐 하면 좋다. 건강에 뭐 하면 좋다. 이런 얘기죠. 목회자의 관심. 성도들은 또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냥 습관적으로 가족들 모임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인 교류 혹은 봉사활동, 직분 맡았으니까 이래서 매달려 있는 것이지 진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이죠. 그분이 바른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른 신학, 이것은 이제 바른 신앙생활, 바른 목회 다 되는 겁니다.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요, 세 번째는 시련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잘해오고 있는 거다. 기도 한국 사람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말씀 묵상 다 하잖아요. 늘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시련, 우리 많이 고난 겪었잖아요. 근데 고난 속에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교회 다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시편 119편을 해설하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분별력과 이성에 대하여 완전히 절망하고 골방에 들어가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자신의 지성과 경험이 오류와 죄악으로 물들었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분별력과 이성이 철저하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오류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이게 정말 기도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무엇인가? 마틴 루터의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설교자가 말씀을 분해하여 그 말씀의 조각을 이리저리 붙여 설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 설교자와 성도의 영혼을 내리쳐 산산이 부서뜨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경험이 매주 금요일, 토요일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산산이 부수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게 진짜 말씀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은 뭔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옳아요. 막 고난 속에 성경 보면 달리 보이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 반대 이야기도, 반대 방향이에요. 뭐냐면 성경 읽다가 시험 받는 거예요. 이 시련, 텐타치오란 말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시련, 시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시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평이 지금 있습니까? 사람들이, 택배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 몇 명씩 죽어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직업을 잃고 방황하고 젊은이들이 어디 갈지를 몰라서 취업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벌들의 삶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냐고,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 믿으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코로나와 가짜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잖아요. 아이들이 묻잖아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게 시련이에요.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모든 말씀 전하는 사람, 모든 신학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영적 갈망은요, 회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아니 또 회개 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뭘 그렇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행들 있잖아요. 선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행과 더불어 내가 선행을 행할 때 100% 선한 동기가 아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90%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포장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다 그래요. 100%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행이 많아지면서 결실을 맺으면서는 그 선행, 요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 받아 된 것은 점점 약화되고 쪼그라들고 경화되고 그리고 악한 것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뒤덮는 겁니다. 여러분, 맨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일생을 바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가 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해서 끌어안고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근면하고 금욕하고 교육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일구고 가정을 이끌었어요? 잘한 거지요. 선행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중산층화가 되었습니다. 보수적이고 중산층 중심의 저소득층은 발붙일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었을 적에 소명받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주신 진짜 비전과 내 욕망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이걸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반공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잇대어서 교회와 국가가 동반 성장했는데 이제는 이 신앙과 이념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내 죄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Broken and contrite heart.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통회라는 말 참 많이 썼습니다. 통회. 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단어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들려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 수 있겠는데,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 그죠? 이게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목사를 그 말 카리스마적으로 추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또 건물이나 성직자가 따로 없는 진정한 의미의 만인 사제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교회 사역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칭찬하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외람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은 차이를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세균들을 본 건데 한국 사회가 이렇다고 쳐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현미경으로 여기 들여다봐요. 그러면 밝게 보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교회가 이 세균이 득실거리는 이 세균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따로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세균들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이 바깥의 것과 현미경으로 본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즐겁게 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분열과 차이와 차별과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밝히 보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과정, 이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 세균과 같은 게 뭔가? 분열이에요. 계층 간의 분열이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죠? 이런 거. 남자와 여자, 세대 구분, 뭐 이런 겁니다. 또 문화적인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한 문화 있어요. 세상에서 고상한 문화 가진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상한 문화를 즐겨요.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야 되고 뭐 이렇게. 근데 세상에서 뽕짝 부르던 사람은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또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차이예요. 이런 차이가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념도 마찬가지. 이념도. 우리 언뜻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건데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보수적인 거고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세상의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데이터에 따르면요, 세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진보가 30, 보수가 30, 중도가 40, 그다음에 보수가 30. 하여튼 비슷해요. 진보, 중도, 보수가 비슷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연세가 높아지고 또 중직자일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띱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같은 그룹의 사람끼리, 동종 그룹, 중산층, 같은 동네 사는 사람, 같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대졸자 학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온갖 종류의 계층의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이념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이게 원래 신약교회의 모델인 거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분열된 이 교회의 모습을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깊은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유니티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할 때 가정교회가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하게 다 내어놓고 보면 계층의 차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화의 차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이념의 차이 극복하기 어려워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그렇지만은 가정교회라면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큰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 나눔을 통하여 공교회성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공교회성이란 말은 뭐냐면 캐톨리시티라고 말하는데요. 캐톨릭 그러면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공교회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공교회성이 너무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공회가 뭐냐면 거룩한 Holy Catholic Church예요. Holy Universal Church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공교회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없다. 옆에 교회와 경쟁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 경쟁 관계. 거의 교회가 아닌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신약 시대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쭉 있는 지중해 중심의 그 교회 가운데 에게해 연연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성경에는 전염병 발생했단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가뭄이 들었단 말은 많습니다. 비슷하잖아요. 가뭄 들어서 먹을 거 없는 거, 전염병 걸려 사람 죽는 거, 그죠? 그때 이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그 제가 정리해놨는데 부조를 한 거예요. 헌금을 다 모은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몇 년 동안 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이건 이방인 교회예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얼마나 갈등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거액을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심지어 서로 싸우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형제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이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게 제안인데요. 우리 이제 가정교회에서 그냥 단순히 뭐 옆에 있는 교회 이렇게 월세 한 번 내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번 통 크게 목표를 딱 잡고 238개 가사원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한 교회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남는 것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죠?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금 있을 때 저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있으면 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요, 한국 교회에 교단들이 있잖아요. 총회들. 총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총회가 왜 생겼을까? 하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요, 혹시 이때를 위해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문 닫게 생겼을 때 그때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상회비들을 내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존경을 바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큰 교회들, 몇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한번 우리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가정교회라면 공교회성, 이것이 뭐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한 그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았지만 구한말 일제 강점기 때 반외세, 반봉건,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죠. 산업화 시대 마찬가지죠. 민주화 시대에 와서 이게 잘 안 됐다 그랬죠.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시 두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는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냐면 의리 김보성이에요. 코로나 이제 확산된 게 2월 말에 대구에서 신천지 중심으로 확산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3월 초에 마스크 7,000장을 들고 대구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스크 나눠주면서 사진도 찍고 얼싸안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유튜브에 이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한 3분쯤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뭐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죠. 그러다가 제가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걸 교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교회가 대구에 가서 큰 교회들이 막 트럭에다가 저거 마스크 실컷 나눠주거든요. 그럼 막 끌어안고, 야,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뭐 했냐면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야, 하나님이 신천지 요것들 뿌리 뽑으려고 이렇게 거기다가 그냥 바이러스를 부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믿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책을 썼어요. 이분이 신기한 거예요. 기독교가 자기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데, 자기 안 믿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 종교가 됐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책을 2권을 썼는데 재미있어요. 그 질문이, 로마 제국 변방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나. 이 표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1000명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300년 지나면서 전 인구의 56.5%, 3,400만 명이 예수 믿었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가 조사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았다는 거예요. 165년에 천연두로 추정되는 이 전염병이 발발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로마 제국 인구에. 근데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해도 전염병이 뭐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니까 위생적으로 좀 격리만 하고 이렇게만 해도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아남았고요. 기독교인들이 돌보아준 사람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 죽었는데 기독교인이 많이 안 죽었기 때문에도 인구가 비율이 늘어났지만,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돌봄 때문에 교회로 개종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제 큰 겁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거에 지난 9개월, 10개월 코로나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 뉴스와 목회자들, 또 SNS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었나를 생각해 보시면, 대면 예배가 좋으냐, 비대면 예배가 좋으냐, 신천지는 어떻게 되냐, 정부가 기독교 말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사랑교회는 왜 그럴까, 코로나 이후 축소된 교세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 이건 전부 교회 내적인 관심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공공성 강화, 초대 신약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더 감사,
마중물 프로젝트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 이제 유학생들이 한 150명이 있거든요. 그 인근에 그들에게 5만 원 정도씩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권은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밖에 못 써요. 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한 30만 원 정도씩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지역에요. 이제 그런 거 몇 번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음식점에 오지 마세요. 이런 일은 최소한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 제언은요.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겠죠. 지금까지도 불평등했는데 4차 산업혁명 되면 더 불평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 정의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국론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코로나 지나면 국론이 하나로 될 건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인 거죠. 민족주의적 고립, 보세요. 이렇게 벌써 코로나 되니까 다 그동안 세계주의였다가 민족주의로 갈라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글로벌 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환경 파괴, 기후 위기가 코로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생태 친화적인 문명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정치가들이 하게 내버려두고 그런 거는 학자들이 해야지 왜 그런 거를 교회가 합니까? 교회가 왜 거기 관심을 가집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관심을 가질 될 때가 바로 거기에 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이제 변동이 있잖아요, 사회가.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가정교회만한 데가 없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가정교회는 우리끼리 친밀하게 지내고 이러는데 이런 글로벌한 거 이런 거 기후변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하다면 진짜 친밀하다면 그 사람의 문제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가? 왜 가난해서 굶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낳는 것일까? 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타치해야 되고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게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걸 정치인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 자체의 성장과 생존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일할 때 그때 교회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맺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게 너무 당연한 첫째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영적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공동체 정신. 세 번째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길을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교회에 속한 238명의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고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교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교회의 공공성, 공교회성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다 살피게 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다른 큰 교회들이 공룡처럼 죽어갈 때 238명의 이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함으로 한국교회의 주류로 급성장하게 급부상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